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 어떻게 기도할지 살펴볼 것입니다. 크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 그 뜻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바로 그 후반부는 바로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음식, 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루의 생존을 위한 그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밥을 위해서 밥 때 기도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부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는 물론이고 며칠을 견딜 수 있는 식량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든지 먹을 것이,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대부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육신적이지는 않는지, 또 너무 저급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한때 보릿고개며 정말 한 끼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날을 굶는 것은 보통이고 들로 산으로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러나 사실이었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 산으로, 그것도 없으면 물로 배를 채우고, 그 허기진 물로 채울 수 없는 그 배를 채우려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이파리를 먹거나, 아니면 나무 껍질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 이런 것들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 21세기에, 그거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지금 세계 어딘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루 필요한 음식,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용할 양식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충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기도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모순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설이라 함은 얼핏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고 또는 불합리해 보이나 면밀히 살펴보면 진실임을 깨닫게 되는 진술 방법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외견상으로 볼 때는 자기 모순에 빠진 듯하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진리를 담고 있도록 표현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과 얼핏 보기에 달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랍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 가르쳐준 바로 연이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 구절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모순되는 것처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주의하여서 살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라고요? 예, 역시 염려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0장 8절에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즉 뭡니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코 이방인의 기도도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야곱 역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그렇죠,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야곱도, 시편 기자도, 지금 잠언 기자도 뭐냐면요, 지금 무엇을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에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다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에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일용할 양식이든 필요든 생존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든 마실 것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염려하는 것.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에 대한 의심, 불신이기에 염려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먹고
입을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시요. 원함과 필요.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원함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필요든 모든 필요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채워줍니다. 그러나 원함은요, 때로는 자녀들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그 필요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함도 들어주시는데 단 모든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종종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이죠. 즉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즉 전적인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먹을 것에 욕심을 가지고 탐식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과한 것, 탐욕은 즉 뭡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세요?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죽지 못해서 살죠. 어떻게 사세요? 그냥 목구멍에 포독청이라고 그냥 풀칠하면서 그냥 먹고 삽니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이런 관념이요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세대들도 뭘 위해서 하냐면요,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초점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더 하이어 컬링, 더 보다 높은 부르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그 먹는 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먹는데 종종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는 듯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잠언 23장 2절로 3절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러분 지금 방금 나열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셉니까? 그렇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나란히 동일선상에서 뭐를 놓고 있습니까? 탐욕. 많은 사람들이 탐욕은 그냥 그냥 본능이라고 여기면 아니요. 탐욕은 똑같은 선상에서 탐욕은 그 말씀 보여주십시오. 탐욕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탐욕,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그 죄로 이끈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욕이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이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죠.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탐하지 말아야 금할 것을 탐한 것입니다. 욕심을 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탐심, 탐욕이라고 말했을 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 세대들, 젊은 청년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아무리 채우고 쌓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름 터진 웅덩이를 파습니다. 파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만 터진 웅덩이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닌 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총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 돈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이죠. 온갖 세상의 쾌락, 즐거움, 마약, 술, 쾌락 등등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나의 주님으로 삼고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즉시 만날 도움이시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안식이죠. 나의 평안이십니다. 때문에 그 모든 필요의 주 대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날 매일의 일용할 양식 필요를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같은 거죠.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빵은 사람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의 필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필요를 위한 양식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한 양식. 일용한 양식, 빵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엔 빵이 없으니까 떡이라는데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bread.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빵으로 떼어서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어디로 연상되냐면요. 바로 하늘에서 매일같이 공급했던 바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어떤 양식일까요? 설마 스테이크는 아니겠죠? 어떤 양식이요? 하늘의 만나, 빵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그렇죠, 날일, 그러니까는요 매일매일 날일, 그 다음에 쓸 용, 매일에 쓸 만큼, 매일에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 중요합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요 매일같이 그 만나 빵을 먹을 것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여기서 끝나면은요, 여기서 끝나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마지막 문장을 넣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주셨다, 필요에 있어서 만나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게 이유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뭐라고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먹을 것, 생존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날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용할 것, 즉 정한 양을 거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양,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매일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 빵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1년치 40년치를 미리 주시지 않고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게 날마다 나가가지고 그때 매일 그 필요를 채워주셨을까? 왜 1년치 40년치 어차피 주실 거,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시는 거 아시는데 미리 한꺼번에 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양식을 공급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서, 아니 이미 충분히 주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주니까 그때 걱정,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주지 않는가? 그 이유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매일 오직 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기만 한다면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청개구리 같이 꼭 하루에 일정량만 거둬야 되는데 어떤 분이 계십니까? 미리 계획하시는 분, 염려하시는 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량의 일정량이 아니라 내일치까지 거둬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큰 공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요, 이 교회에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내주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주차장이 엄청 필요한데요, 정말 엄청나게 큰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교회가 돈도 안 내고 매일같이 언제든지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1년 중에 일주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주실 거, 어차피 선의를 베풀 거, 어차피 거의 1년을 다 쓰겠는데 왜 그리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그 공터를 그냥 공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아니, 뭐가 차이가 있다고? 51주 아니 52주 쓰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이 부자 주인이,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게 누구 겁니까? 그 부자 거. 근데 사람은요, 이걸 쓰다 보면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고요, 이게 내 거죠. 아니요.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은 바로 그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매일 살아 숨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모아둔 것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 과정이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는요, 마치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적당한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나의 나된 것은 가득 찬 냉장고 때문도 은행에 쌓아둔 돈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바라시는 것의 반면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방안과 삶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자꾸만 착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빵이 풍족했습니다. 넘쳐났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풍족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만연했죠. 그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되었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과연요?
에스겔 16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어떤 죄악입니까?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소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나아지니, 괜찮으니, 풍족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물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것도 시험에 들고 너무 부한 것도 시험에 드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잠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잠언 지혜자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구요? 그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호세아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요 리마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옛날에 광야에서 있었던 거.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출애굽해서 너를 권고했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뭘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도 혹 나는 지금 잘 산다라고 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에 두렵건대 뭐가요?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래도 다 채워주고 공급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만 되면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빵을 얻어도, 빵을 많이 얻어도 내가 만약에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그 빵은 그림의 떡. 여긴 떡이네요. 그림의. 우리는 원래 떡을 얘기하니까 그림의 빵이겠네요. 크림빵이든 무슨 카스텔, 그냥 그림입니다. 건강이 없으니까요. 건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까도 아주 원초적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부했지만은 사단이 참소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그 보호하심을 치워버리면은 욥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는 그 물질 때문이지,
그러나 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등등, 여러분 이것이 있고 없고 아니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없고 여러분 소출이 없고 등등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분이 주신 생명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오늘 하루 살아가 있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일용할 빵을 구하십시오. 아멘.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저 어쩔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사회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먹는 것을 위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생명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냥 뭐 설교만 준비하고 하니까 인생 사는 거, 직장 생활이 뭔지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학교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섬기면서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아이 또 돈 맡길 돈이 없으니까는 그 아이들, 그 답이었나요? 답이었죠. 답이 2살인가 2살도 되지 않았을 때 1살 반 정도 된 그 아이 이끌고 동부에서 한겨울날 눈이 이만큼 쌓이는 그 추운 곳에서 여러분 유모차 끌면서 2시간 동안 애 끌고 잠재우고 학교 데려가서 기저귀 가방, 책 가방, 그 다음에 우유 가방 해서 아이를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러면서 돈 벌면서 그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지, 얼마나 지치는 것이지, 어쨌든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지는 낙심이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생존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위한 양식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요 그저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한 양식을 같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일용할 빵은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도 필요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생명의 빵인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먹을 것,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는요 공허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피폐합니다. 예전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삶이 부유해지지 않아요. 몸은 풍성해지는데 영이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살로 기름이 찌고 영적으로도 기름이 찌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역으로 그 살찐 그 기름을 다이어트하면서 빼는데, 그 영적으로 기름진 그 기름들은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둥비둥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식, 그 먹는 것 자체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뭐가 더 맛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 영으로는 피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때마다 그 필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고 그 생명의 빵,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즉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삶이요, 이 생존이 잘 안 되고 자꾸 불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잘 워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존을 위한 육신적인 필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뿐만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빵도 중요하지만 일용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두 영적인 양식, 바로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려도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하였던 하늘의 만나는 예수님의 몸, 주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이 떡은 다 빵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즉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맨날 일용한 스테이크 아니면 일용한 빵, 일용한 떡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목마름, 그 배고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바로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배고프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취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빵도 필요하지만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떡만, 육신의 떡만 바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일주일에 달랑 한 번, 1시간보다 더 적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번 먹고 일주일 버티니 그럼 배고파서 살겠습니까? 그럼 살아가는 게 신기한 기적입니다. 이런 단식도 없어요. 그것도요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졸면서 먹습니다. 예. 어쩔 때는 이미 세상에서 맛 다 버려가지고 군것질로 맛 다 버려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을 몇 끼 먹어야 되는데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먹고 일주일을 살아가려니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생존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을 향해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었고 배고파였습니다. 주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아니까 그런 말씀을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래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랭캐스에 있을 때 한 시니어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차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들고양이에요. 근데 아주 이제 막 한 일주도 안 됐나? 아주 그냥 갓 태어난
가태하는 새끼 고양이가 그 차고 안으로 들어와서 막 응애가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예, 잘 들으시죠. 예, 고양이가 응애 안 울죠. 예, 야옹 야옹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미야옹 미야옹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가라고 막 해가지고 막 내 쪽도 재웠는데 계속 우는데 어쨌든 한참 만에 내쫓았죠. 그리고 이제 다 청소를 하고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날 때쯤에서 저녁 때가 됐는데 어디서 그 고양이 소리가 막 또 나는 거예요. 여기 성 가셔서 이게 자꾸 어디서 이 고양이가 자꾸 소리가 나죠. 그래서 봤더니 이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발코니까지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거기서 창문을 향해가지고 계속 울어대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냥 절박하게 간절하게 진짜 소리를 놓아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야옹야옹 울어대는 것이죠. 얼마나 울어댔는지 이 부친 모친이 문을 열고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어찌나 배고파서 우는지 불쌍해서 우유를 가져다 이렇게 해서 먹였더니요, 그냥 허겁지겁 그 우유를 막 집어 삼키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집 식구가 됐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조그만 그 고양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내쫓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2층까지 올라와서 주실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런 간절하게 했던 그런 간절함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목말라서 정말 시냇물을 찾기까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생명수로 목을 축이고자, 그래서 생명수 앞에 나와 그 목을 축이고 그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영의 양식을 간절히 갈급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desire, 사모하랍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들의 진짜의 문제는 육신을 위한 빵에만 정신을 팔고 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매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취하여 먹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를 않아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예언한 말이죠. 이러한 날들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기근을 땅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 기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오늘날 이 세대는 심각한 기근,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회개하게 된. 여러분, 오늘날 같이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러분 페이스북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홍수가 나서 범람에 가면 물이 많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말씀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런 기근으로 굶어 아사해가는,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닥에,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기진하리라, faint,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열심히 지쳐서요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바로 말씀의 기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삶.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매일 일용한 빵을 구하십시오. 생명의 양식인 만나인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바라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있었을 때, 여러분 양식이 넘쳐나는데 무슨 양식을 구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 육체를 위한, 생존을 위한,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맛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시며 그 말씀으로 양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삶을 생존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생존하기보다 정말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힘 있는,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가운데, 목사님 솔직하게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이미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특별한 이 기도,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했었을 때 단순히 그냥 먹는 거,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즉 영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가.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일정량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그저 먹고 사는 이 일에 또는 세상에 마음을 팔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또 주를 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취하며 또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그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여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에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